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27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마가복음도 이렇게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거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16장 16절로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8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핵심, 허리를 이루고 있다. 아마 그 마태와 마가의 의도적인 배치와 편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마 알려주고 싶은 것이겠죠. 신앙의 중추, 즉 허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존재를 내가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있느냐. 아마 이것에 초점을 맞췄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에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 있었나? 우리가 그 지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마태도 그렇고요, 마가도 그렇고요, 동일하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터진 장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에게 길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길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추가하고 삽입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제가 마태복음에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황제를 기념하여 만든 도시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와의 사비를 들여 로마에게 아첨하는 형식으로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은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서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현장을 떠나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회당에서 이 고백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당에서 이 고백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주는 의미가 참으로 많다 싶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는 어떤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다가 교회에서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들었죠. 주유소에서 차가 주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동을 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유소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 중 엔진 끄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다수의 성도들, 교인들은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거기서 엔진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회전이 되는 거죠. 거기서 매연이 매캐하게 계속 나옵니다. 사실 운전은 도로에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엔진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저를 위시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고백을, 신앙의 역동성을 교회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검증되어야 될 장소,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해야 할 장소는 바로 세상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화려한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 환경과 그 시간과 장소에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소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서 고백합니까? 예배당입니까? 아니면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일상과 삶입니까? 서사가 있어야 하는 거겠죠. 거기서 신앙 고백하다가 상처받은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세상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이 화려하잖아요. 대한민국 거의 G8, G8에 가까운 화려한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이 화려하고 황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고백의 장소가 예배당입니까? 아니면 세상 한복판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서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라는 분은 내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현장과 일상에서 고백해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이다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배당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실력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실제 모습 아닌가.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크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우리의 신앙 형식들이 존재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요. 예수가 좋은 선생입니다. 스승이죠. 편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거나 예배당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것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이것에 대한 질적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부류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 부류입니다. 아, 그래, 예수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야. 아, 그래,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는 없어 라는 분들이 있지요. 참 무섭고도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는 선생입니까? 스승입니까? 아니면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가셔야 합니다. 29절은 드디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주 훌륭합니다. 아름다운 답이죠.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나 지금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1절,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이란 말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꾸짖은 겁니다.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누구를요? 사람이 하나님을. 누가 누구를요? 강아지가 사람을요. 누가요? 벌레가 인간을 꾸짖는 겁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꾸짖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진짜 그 인생의 주권을 갖고 있습니까? 고백은 했지만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이지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는 결정적일 때마다 주님을 꾸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없어. 라고 항변하고 꾸짖는 상태가 바로 다수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부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고 꾸짖었을까요? 사람의 일, 무슨 말일까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예상을 뛰어넘은 겁니다. 자기의 예측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자기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신앙의 구심점이 자기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나의 하나님이고 나에게 유익이 돼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편리해야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편안해야 나의 구원자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부류의 특징이 있죠. 어떨 때는 사탄이 됐다가 어떨 때는 성도가 됐다가 도저히 종잡을 수 없거나 가늠할 수 없습니다. 두 얼굴이 그 안에 늘 혼재되어 있고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되게 유약하고 초보적인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쟤는 언제 봤을 때는 믿음의 사람 같은데 왜 저렇게 저 문제에서만큼은 사탄같이 돌변하지? 우리를 사탄처럼 돌변하게 하는 삶의 정점이나 삶의 작은 모퉁이가 있습니까? 그 문제만, 그 사건만 발생하면 사탄처럼 하나님을 꾸짖고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지점과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일입니다. 내 일입니다. 내가 중심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더 나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주님을 따르죠. 그러나 따르는데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부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타적인 존재는 없거든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죠. 본능과 배치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역사와 조명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너무나 거창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단편적인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을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볼 줄 아는 일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을까? 바로 35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내 이익, 내 기분, 내 자존심,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세상에서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막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뭐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위태로운 복음의 대치 세력이 있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세력이 있지 않아요. 결국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요? 나의 이익에, 나의 유익에, 우리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지만 사실 잃는 것이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얻기 위해서 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잃는 것이 더 많다라는 의미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곁을 떠나 무언가를 얻고 나면 나는 많이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양손에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혹시 물질의 손해는 좀 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안의 왕,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잘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 몇 푼 혹시 돈을 만지셨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서사와 스토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제한된 공간의 예배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좁고 좁은 그 자기만의 세계를 벗어나 이 치열하고 황금이 지배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